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마음을 모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40일 동안의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부활주일을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먼저는 우리는 육체적인 고난을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임 당하신 그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려본다면, 상상해 본다면은 그 상상하는 것조차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육체적 고난이 분명히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육체적 고난이 없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육체적 고난과 고통을 분명히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인 고통과 고난도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 그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영적인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영적인 아픔 또한, 그 영적인 안타까움 또한 겪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습 또한 육체적인 모습이 있고 영적인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먼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육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영적인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육체적인 부분을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모습을 이끌고 나온 우리의 모습 안에 영적으로 예배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 대표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 주실 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아가고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믿고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분명한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떠한 순서에 따라 사람의 행위로 드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분인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12장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읽었지만 11장의 말씀도 사실 이해하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11장의 말씀에 본다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앞서 나옵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 12장에부터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가르침, 개인적인 지식의 그 전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꼭 필요하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지시고,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이 다시 연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권면하다, 권하다라는 것은 가까이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부르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내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친밀함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사랑이, 이 자비라는 표현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이상으로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권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긍휼의 마음, 가까이 하는 그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 권면하는 내용이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거는 거절없이 아멘, 내가 그렇게 해야죠 라고 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너희의 몸을 드리라 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몸,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목회적 길을 가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너희 몸, 이것은 너희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간다면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육체적인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냥 그 순간의 삶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에
계속해서 힘쓰라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만 봐도, 그 최고의 사건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몸을 넘어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육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몸 안에 추운 날 좀 따뜻한 것, 뜨거운 것을 육체적으로 몸으로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러면은 그 따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더운 날에 시원한 것, 차가운 것을 마신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차가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안 좋은 근심, 걱정거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되고 불안이 오고 그리고 병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냐, 마음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기분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으로 영적인 것으로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영이 들어온다, 이런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몸으로 느낄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있는 곳에 영이 이끄는 대로 몸이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것이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세상적인 것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것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자꾸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모습이고 인간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예배로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세대라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본다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선포되어졌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변화하는 세상의 정신들을 이 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세상의 풍습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마라, 너희가 순응하지 마라, 너희가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넘어서는 명령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 이어서 말합니다.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라는 것이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만큼 우리의 마음은 상황마다 변하는 겁니다. 때때로 변하는데 그냥 시간이 흘러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랬지만 저 때는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 나의 상태, 주변의 형편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은 그때마다 따라가다가 또 변하면은 넘어질 수 있지만, 진리 되시고 변함없으시고 올바른 길 되어주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은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은 이제 그 기준도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마음속에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때마다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 도덕적인 올바른 행위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구나 라고 우리가 기준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살아가는 삶, 이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올바른 선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할 때도 내 삶이 좋은 일이 되어져서, 내 삶이 잘 되어져서,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생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찌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 그리고 인간의 뜻이라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전함 그 자체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 그 자체로 온전하신 분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당할 만한 능력을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저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하고 삶으로 드러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 많이 묵상했던,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저도 많이 듣고 이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새로운지 또 다시 한번 저에게 결단을 주고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은혜의 말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악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경고의 마음으로 이전까지 새기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때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다른 상황으로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과 내 노력이 있음에도,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내 안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결단했는데도 그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그에 따라 세상은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세상의 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현명한 방법이 절대적인 진리의 정답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방법, 그것으로 대응하고 믿음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모여 예배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 삶의 모습에서도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흩어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되는 모습으로 서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 그냥 시간을 정해 나오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 내 모습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볍게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온전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